17명이 이제 AFC 분당교세 교회 가서 여자여서 셀 리더가 8분, 그 다음에 저희 부부, 그 다음에 남자 팀 리더로 이렇게 하고 있는 2분, 그다음에 우리 청년 40명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왔고 가져왔고, 또 여러분 셀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다 받아봤는데 다 받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것, 그 다음에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프린트를 해서 넉 장이 나오더라고요. 넉 장. A팀으로 간 분들 4분하고 B팀으로 간 분들 4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올리지 않아서 청년들 건 못 봤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준영이가 올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준영이 것은 늦게 올려서 반영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남자 2 집사님이 본 것, 깨달은 것, 또 개인의 삶에 또 셀 모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한테 보내주신 걸 정리해서 4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가서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분 다 나올 때 목사님께서 찬우에게 남아서 청년 리더 모임에 참석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찬우가 아주 난감한 얼굴로 학교에 과제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합당한 거야, 마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가야 되지 하고 이렇게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에서 또 그 부분을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그런 것이 목사님께서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아니고 허락을 하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부분은 그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줬고, 내려가면서 얘기를 해줬고, 찬호도 아마 그러마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46분에 저한테 또 호의를 입은 아들이 카톡이 왔어요. 2017년 제15차 음향 전문사 자격시험 안내 일정이 나왔는데 이거 있구나, 보면 좋겠구나 라고 했는데 일정이 나왔는데 23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오후 1시.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하고, 기타 지역은 대전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토요일이라서 라고 이렇게 저한테 번호 왔어요. 근데 제가 JMA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찬우가 땡, 그래서 안 하려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일생일 때 한 번이라도 찬우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취해가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은 그런 자리는 이제 허락을 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고, 또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고, JM의 공부를 끝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토요일이 아니라 또 찬호가 이것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찬호가 원하는 날짜에도 조정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가 영적 성장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내가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먼저 그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우리 멘토링 B그룹이 있으면 멘토링 B그룹이 있는데 이미 날짜를 다 얘기해 줬고 시간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모저모한 사정이 있어서 멘토링을 참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일러줬어요. 저한테 일러준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서나 그러냐 멘토링 있는데 그러냐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멘토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멘토링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황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선주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A팀도 마찬가지고 B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반응하는 자,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들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하려 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어떤 말에 반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hat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 교회 온 지 1개월 됐어도 그런 사람은 그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얼마 기간은 그런 것으로 있고 우리가 얼마 기간은 우리가 말씀을 풀어내는 데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이 그런 또 부담감이 있을까봐 그런 걸 미루었는데 이제 청년부터 그런 분은 세세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팀도 그것을 적용했고 이제 B팀도 그걸 적용할 것이고 이제 권사님들 모임에도 분명히 그것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부리면 안 돼요. 이제 어린 양 부리면 안 돼요. 절대 어린 양 부리면 안 돼요. 데이빗이 어린 양 지금 부리고 있어요. 이제 막 안아달라고 하고 애처로운 눈초리로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휴일자 어제하고 이렇게 또 연관되는 거고 별 그런 차이가 없는데 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 될 수 있고 또라는 거 우리 구원, 구출, 해방 이런 것에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이제 직장 이직을 놓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호의를 입고 또 그 호의를 가지고 자기만 호의를 입는 게 아니고 그 호의를 베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상담했습니다. 보건소와 작은 자리에 그런 자리가 남았는데 작은 자리는 정규직이고 연봉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호봉이 더 올라가고 보건소는
계약직이고 1년 지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가는데 봉급도 월급도 여기보다 작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프리하게 아기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첫 번째 직장이 더 유리하고 가까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먼저 봤고 그래도 여기는 개인 법인 단체고 보건소는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집사님이 보건소에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 네. 내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로 움직이면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에서 원하는 걸 불러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고 뭐냐면은 항상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프리하게 어떤 매여 있지 않고 매여 있는 것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고 우리는 다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선택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어디로 선택하든지 그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선택하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보는 성도들도 멀리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에 당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충격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기현아. 기현아 안 했죠? 굳게 서라 기현아. 자기 이름을 내서 굳게 서라 기현아. 다시 한번 굳게 서라 누구야? 기현아 굳게 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굳게 서기로 결심하고 여러분께 내가 굳게 서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일정 기간에 누가 세워줄 수 있어요. 일정 부분에 일정 기간에 누가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누가 세워주고 일정 부분 누가 이끌어주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필요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다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굳게 서기로. 어떠한 어려움이 당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물론 그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필요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필요는 곧 씨앗이다. 뭐라고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씨앗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필요는 씨앗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내가 씨앗을 심기 원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필요해요.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씨앗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씨앗일까요? 말씀. 할렐루야. 박수. 오일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기다 재놓을게요. 선악에다가. 말씀이 씨앗입니다. 좀 말씀의 씨앗이죠.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난이나 상황들이 곧 뭐라고요? 내가 심어야 할 씨라는 거예요. 목사님 환난을 심으라고요? 목사님 어려움을 심으라고요? 그걸 심으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그것은 내가 심어야 할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곧 씨앗이라는 거예요. 필요가 곧 씨앗입니다. 환난이 곧 씨앗이라는 거죠. 내 앞에 놓여 있는 환난,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그것이 곧 씨앗이라고요. 그러니 말하는 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환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말하니까? 그 문제를 향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에서 뭘 필요한가? 내게 필요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절망적인 그런 충격적인 눈물 흘리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그 필요를 심는 거예요. 심는 것. 만약에 재정적인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어쩌면 좋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좋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니 주님 나는 부요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요합니다. 부요는 나의 필요입니다. 이렇게 심는 거라는 거죠. 나는 풍성하고 충분히 나누는 자로 나는 왕으로서 삼아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굳게 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는 것이죠. 어쩌면 좋지 그걸 심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에 굳게 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필요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문제가 곧 내가 심어야 할 필요라는 것. 그 문제는 내가 심어야 할 필요라는 것. 뭘 심어요? 말씀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이미 동영상 봤겠지만은 저도 동영상 보고 설명을 또 제가 드릴 거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 패키지, 구원 안에 있는 패키지. 우리가 여행 갈 때 패키지가 있잖아요. 패키지. 그런 패키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해방, 구출, 건져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를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크리스도 묵상의 설명을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 다른 성경에는 이전에 갖고 있는 한글 개혁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도 구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도 구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개정만 이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거됨이라는 단어와 동의로 사용됩니다. 이는 헬라 아포리투노시스를 번역한 것으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과 구원자와 구조자이시라는 말이며, 즉 당신을 환난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최선희 사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자유케 함, 해방시킴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헬라어 아포류투로시스를 번역한 것으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출과 구원자와 구조자이시라는 말이며, 즉 당신을 환난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이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번역에 차질이 있다는 거죠. 번역에 차질이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똑같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또 속량,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정 성경에는 똑같이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는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속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영혼구원에 대한 속량이라는 말보다도 우리 삶에서 뭐라고요? 구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나오는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되는 것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유케 함, 해방시킴, 빠져나오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헬라어 아포리투로시스를 번역한 것으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의미한다고요. 뭐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출과 구원자와 구조자이시라는 말이며, 즉 당신을 환난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먼저 영혼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영혼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은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속량, 구속, 구원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이것이 항상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고,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이건 기본적이라고요. 구원하면은 영혼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이 여기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구출, 해방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어떤 상황이나, 의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출하신 분이라고요. 해방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어떨 때는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도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제거함 그런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환난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본문의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루트로시스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려움으로부터, 다른 말로 환난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들 똑같은 단어를 속량이라는 아포리투로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영혼권도 이 단어를 쓰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도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용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영혼 구원으로 딱 하나로만 단정되어진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을진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이 아폴리토로시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것,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내짐을 받는 것,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방, 자유함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15절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는 당신이 어떤 환난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환난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가져온 결과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내가 직면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구출해 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인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의인은 환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선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환난을 제거하십니다. 환난이라는 건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죠. 환난인가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모두에게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환난은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충격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인가?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상당히 이건 개인적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내가 충격적인 그런 측면에 내가 빠져서 낙마하고 두려워하고 정죄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다면은 그게 맞을진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다크서클이 이게 뭐죠? 색깔이 더 짙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얼굴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여기 말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부터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의인은 환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환난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고 있는 환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환난, 즉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이 그 어려움에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해방케 해주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렇죠? 우리를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어려움에 내가 눈을 돌리거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 내 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 그 선지자에게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한테 다시 말해. 너 죽지 않을 거야. 네 생명을 15년이나 더 영장할 거야. 라고 빨리 말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그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내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말씀을 내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우선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먼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라고요? 도리어 거기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은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 담대하게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거기서 내가 안주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내가 안주하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에서 자꾸 빠지지 않고 내가 자꾸 그런 모드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것을 담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눈과 심령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또 다른 삶을 누리는 자로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구비되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태도는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땅해 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우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했으니까, 너희가 바울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난 것은 마땅해 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구출해 주시는구나. 이 환난에 나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그래서 환난은 나에게서 제거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그 어려움은 나에게서 제거되었어 라는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환난을 없애시며, 아멘, 복음이 제공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하고 당신이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0장 2절부터 3절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무시한 웅덩이, 소돔과 파멸의 구덩이와 수렁, 거품과 점액질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기쁨과 유한을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을 대면하여서 승리하게 하는 의식과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그분이 나의 안전이시고, 그분이 나의 뭐예요? 방어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뭐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시고,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충격적인 측면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정적인 분야이든지 관계적인 분야이든지 치유적인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안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고, 주분이 나의 방어가 되시고, 주분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의 자리,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내가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백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러한 고백.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내 입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저는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과거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은 우리가 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부합해서 믿음을 우리가 내어드려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유함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방해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낭망이에요. 낭망.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꺼내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인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 거기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꾸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낭망이라는 거예요. 낭망.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정죄. 낭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반석 위에 내 반석에 나를 이미 두셨는데 내가 그 반석에 서서 내 입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낭망이고 두려움이고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최선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최선의 것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내가 낭망하는, 내가 그런 환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히스기야처럼 너 죽어, 너 이제 인생 끝났어 할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두려움이나 낭망이나 정죄감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내 영의 자리에 세워지기만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영에 세워지기만 하면은 그 어려움은 제거된 거예요. 그 상황은 제거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보다, 그러니 머리에서보다 내 영의 자리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40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끌어내는, 풀어내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목회자 셀 모임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말씀을 99% 가지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9% 갖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100%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프로? 99%인지 모르겠어요. 99.9%인지. 아담과 하와가 100%를 가져갔다면 분명히 거기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100%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맡기라 했으면 100% 맡기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100%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말씀을 훈련시키는, 말씀이 나의 영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잠을 조금 못 자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100%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믿는 100%.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떤 환난이나 충격적인 어떤 일에 재정적인 것이나 치유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얘기했죠? 자녀, 그 다음에 치유, 먼저 처음부터 재정, 치유, 관계, 부부, 자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5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해놓으신 것, 그런 안식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요새임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함축적인 것을 여기 기도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탁월한 삶으로 인해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심겨져 있으므로 저는 환경에 의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서 환난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환난을 제거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 가운데 저를 이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일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한 일, 또 이때까지는 안 되었던 일, 또 남들은 절망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머리를, 제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승리했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를 주장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의 확신,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믿든지 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을 지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난 그걸 거절합니다. 나가다 절망적인 사람들 향해서 도우며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셔도 되고 영어로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